고향이라고 말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또는 부모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고향은 결국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아버지 집이죠.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주의 백성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이 명절을 맞아 고향, 하나님의 백성의 고향, 아버지의 집, 주의 전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가버나움 동네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출생지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급하게 예수님을 출산했죠.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 거기에 내려와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과 30년의 삶을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아마도 가난했을 겁니다. 아버지 요셉 목수일 하면서 가정을 꾸렸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여럿 나옵니다.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 누이들 그랬으니까 아마도 여동생도 둘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가족을 이루며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당시 아버지 직업이 목수인데, 목수는 그 당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걸로 추정합니다. 어린 예수님이 홀어머니와 그 밑에 동생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일,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대가족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시며 사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 가장처럼 어린 나이에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노동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30년 세월이 나사렛 그 동네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던 해에 주께서 집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사역, 공생의 3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그 부근, 특별히 그 중심 지역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거점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들을 설명하시고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친히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르신 12 제자를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은 유대 당국자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시기와 또 질투, 그리고 핍박, 심지어 죽이려는 위협까지 받았지만 주님은 꾸준히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고 알고 지냈던 고향 사람들,
다 그 당시 치족 사회라서 다 일가 친척들, 아저씨, 동생, 또 친구, 이런 분들,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도하게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마리아나 또 그 형제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고향에 오셔서 가족과 또 그 친지,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들께서 그냥 단순히 명절을 지키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쉬기 위하여 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형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친지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정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번 명절에 무슨 종교 문제를 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면 절대로 안 되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믿음 안에 사는 향기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절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에 안식일 회당으로 모여든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에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가 가르치면서 또한 환자가 있을 때 거기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 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고? 라는 반응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인 그 사람들은 이 청년 예수에 대하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직접 목수 일을 하며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집을 나가더니 얼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와 여기에 저기 이런저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능력을 드러내니 모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동네에 한 청년이 나갔다가 훌륭하게 랍비가 되어 놀라운 능력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그들 모두가 그 가르침에 신기해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달려와서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그 놀라운 것을 그들이 누구보다 많이 누려야 할 텐데도 정말 놀랍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고향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놀랍기도 했지만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그 가난한 목수집 아들 아니냐, 그 아버지도 없는 홀 어머니 자식으로 동생들 키운다고 늘 일만 하던 바로 그 청년 목수가 아니냐. 저 청년이 뭘 배운 게 없는 줄 우리가 아는데 그 형제들이 여기 다 살고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가난한 집안에 목수 주제에 무슨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어디서 이상한 것을 배워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네. 들을 보나 마나 별 볼 일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3절에 배척했다는 것은 쫓아냈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결국 몇몇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거나 환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동네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4절 보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밖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자기 집 고향, 그 친척, 그들 가운데 나온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격언처럼 하던 말입니다. 결국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 사역할 수 없고 또 능력을 행하실 수도 없고 결국 그 고향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랍비, 정말 탁월한 말씀을 전가하고 능력을 행하는 천국의 복음을 가져온, 그로부터 엄청난 혜택과 영적인 은혜와 말씀과 영광을 다 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도 더 이상 영광도 능력도 치유도 주의 은혜도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수많이 능력 행하며 병을 고치며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이 유독 주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곳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별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 자기 동네 출신 예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놀라운 영적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기서 예수를 배척하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나사렛 사람들 마음속에 이 편견, 잘못된 선입견 같은 것이 꽉 차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듣다 보니 굉장한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저 가난한 집안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렇고 그런 청년 아니냐, 별것 아니다는 것이지요. 편견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봐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선입관이 있으면 그런 것이지요. 어쩌면 시기심이 작동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동네에 같이 살았는데 우리 집 아들은 그렇고 그렇게 사는데 저 가난한 목수집 아들은 어떻게 훌륭하게 돼서 이렇게 와서 능력을 행해? 저건 인정할 수 없어 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려는 죄된 본성이 그 속에 일어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네 사람들이 자존심이 팍 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도 귀를 닫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배척했다라는 말의 원래 언어의 뜻은 스스로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선입견,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좋은 것이 자기 하나도 좋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그런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보아도 정상적으로 안 보이고 삐딱하게 보고 비판하고 헐뜯고 욕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죄된 이런 편견과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눈을 막을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다 알아. 난 일찍 다 알아. 그거 내 안 봐도 알아. 안 들어도 알아.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놀랍고 영광을 스스로 막는 자는 없는지. 많은 사람이 구약 성경은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어려워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신약이 어렵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체가 같아서 오히려 쉬운 것이 구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어렵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성경 읽기를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과 풍성함을 그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나 같은 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편견으로 스스로의 복을 막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어느 출신이야. 저 사람은 보나마나 똑같아.
라고 말함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그 귀한 것을 하나도 자기 것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창용 강도사님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이 돼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강도사가 되어 여기 있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용이 아이가 어릴 때 봤는데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다 아는데 뭐 노는 거 봤고 어릴 때 다 봤는데 라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강도사님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한 그 양식과 말씀의 복을 그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교회가 배출한 우리 교회의 이 청년이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 말씀을 전가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마음에 편견을 내려놓고 바라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사라져야 할 선입견, 편견, 죄로 인하여 왜곡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이 많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장애가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고 살필 수 있는 그런 편견, 그런 잘못된 선입관, 고정관념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대한 편견, 어떤 사람은 부자에 대한 편견, 부자면 다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 무조건 복을 못 받은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이 편견, 선입견을 제거해야 사람을 제대로 보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죄악된 편견, 고정관념, 시기심 이런 것이 남아있다면 오늘 또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씻김을 받고 말씀으로 치유받아 정말 맑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를 만나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주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3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전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부르신다는 말과 보내신다는 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에 그 부름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달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의 자녀로 훈련받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 교회의 중요한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어디로?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과 은혜와 놀라운 귀한 것들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정으로 가라, 직장으로 가라, 일터로 가라, 학교로 가라. 거기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복음의 이 귀한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 복음의 증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아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과 구원의 복을 나누어 주는 부름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서며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키우며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될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보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특별히 복음 증인, 전도자의 자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 태도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세상을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 첫 번째로 본문에 둘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씩 가라. 주께서 그 제자들을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증인의 의미입니다. 어떤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둘 이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둘이라는 개념의 증인이라는 개념으로 둘씩.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사역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세워가며 이 땅에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고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전쟁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영적인 힘이 귀신보다는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보다 강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의 영향력,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걷어내고 추방하고 쫓아내기 위한 영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귀신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능력을 받으며 충만하면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해서 세상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세상에 물리쳐야 될 것을 물리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적 권능을 입고 나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양식도 배낭도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옷도 2벌 가져가지 마라. 오직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지팡이는 목자의 상징,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거 하나 들고 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먹고 입고 거하는 어떤 것도 나를 보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한 신뢰가 없고 먹고 입고 모든 걸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철저하게 세상을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만 믿고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갈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그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사람 같지만 그는 알고 보면 주를 섬기고 주를 향하여 주를 예배하는 그 영성을 보면 아주 맑고 깨끗하고 단순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이 모든 이런저런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단순하게 분명하게 사는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머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이 전도자를 영접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 일을 다 마치고 떠나오기까지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 저 집 환경 좋은 집을 찾아다니지 마라. 이곳에 가서 복음을 영접해서 들어가서 왔는데 뭐 집도 가난하고 뭐 이런저런 머물기도 어렵고 비도 세고 아이고 이 집은 안 되겠다. 좀 더 좋은 집에 가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복음이 영접되어지면 그 가정의 모두가 온전히 말씀 위에 설 때까지 집중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살펴라는 것이죠. 환경이 어떻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붙어서 그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서기까지 그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11절 보십시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않을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면 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접은커녕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물리치고 핍박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런 경우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증거를 삼아라. 발 아래 먼지를 떤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이방 땅의 습관과 관습, 우상숭배 이 죄된 것이 자기에게 묻어오지 않도록 이방 땅 경계를 넘어 다시 돌아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 단절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 나는 이방 땅과는 상관없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욕을 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은 나는 이 지방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나는 다 했으니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책임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전도를 했는데 안 받고 욕하고 핍박하면 굉장히 낙심될 수 있지만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다. 너는 네 책임 다 했으니 발에 먼지 떨고 나와라. 그 다음 문제는 그 사람 책임진다. 그 사람 책임진다.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그 지역에 완전히 드러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 포인트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한 20-30명이 매주 수요일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각 지역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지난 그 주간에 이 전도자들에게 제가 가서 잠깐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전도자인가?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받은 복음 증인으로 부름받은 전도자의 사명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전도자인가? 첫 번째로 말만 하는 전도자는 가장 안 좋은 전도자. 말은 정확하게 복음은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전혀 삶이 없는 전도자는 가장 안 좋은 전도자다. 차라리 안 함만 못하다. 열심히 성경을 잘 가르치고 했는데 삶이 전혀 받쳐주지 않으면 나중 가면 윗선자가 되고 오히려 들은 사람이 그 귀한 복음을 그 사람의 삶 때문에 완강하게 거부해버리는 저런 따위의 사람이 말하는 말은 어떤 말도 나는 안 듣겠어. 무서운 것이지요. 삶이 없는 말만의 전도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은 전혀 못하는데 삶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향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누가 봐도 정말 괜찮아.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 당신 어째서 그래 사요?
할 때 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말이 없어도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가 드러나는 사람은 참 좋은 전도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열심히 전도 못해도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름다운 삶의 냄새가 귀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자체가 전도입니다. 얼굴만 편안하게 웃고 항상 격려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복음 복자도 말 안 하고 예수 예자도 말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뭔가 느끼고 묻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최고의 전도자는 삶과 말이 함께 있는 사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간증하고 복음을 말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의 훈련 받아야 할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는 사는데 나를 이렇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기 위하여는 훈련받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과 복음 증거의 말이 함께 있는 아름다운 전도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14절 이하에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온 갈릴리 지방에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온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복음, 이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특별히 헤롯 왕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데 14절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합해서 다스린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헤롯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해 들은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 헤롯이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헤롯이 지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며 역사하는 걸 듣고는 깜짝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세례 요한을 자기가 이전에 죽였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을 베어 죽여버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드러나서 일을 한다. 이렇게 지금 그가 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헤롯이 너무나도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 큰일 났다. 내가 전에 세례 요한을 목 베어서 죽여버렸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게 틀림없어. 이를 어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 29절 끝까지 내용이 이 헤롯이 이전에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이게 된 그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 갈릴리 지역의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헤롯이 갈릴리 베레아 지역 통치자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빌립이 그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헤롯의 조카 딸이기도 합니다. 이 불륜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결국은 헤롯이 자기 아내를 냈다 버리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세례 요한이 불과 같은 사람인데 그가 당장 달려와서 헤롯에게 말을 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소이다.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런 짓을 하요?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사는 더러운 음란의 짓, 음행의 짓인 것을 말합니다. 더더구나 헤롯은 근친상간. 이 상황 속에 헤롯이 불편해했고 특별히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겨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이 그동안 세례 요한이 워낙 그 말과 능력이 능하기 때문에 늘 머뭇하고 있었던 차에 그를 옥에 가두옵니다.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요염하게 춤을 추고 그 생일잔치에 술이 만취가 된 이 헤롯, 그리고 그 앞에 만조 백관이 둘러있는 그 자리에서 맹세를 하죠. 헤로디아의 딸 그 요염한 춤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 주겠다 라고 말한 것이 되죠. 헤로디아의 딸이 당장 그 말을 듣고 자기 어미에게 가서 뭘 구할까요? 어미가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이랬는데 원어에 보면 구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딸이 어머니 뭘 구할까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준다고 하는데요. 그때 헤로디아가 즉각적으로 한 말이 세례 요한의 머리 이랬습니다. 구하라는 말도 없어요. 즉각적으로 세례 요한의 머리 배에서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게 하라. 결국에 헤롯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지만 결국에 헤로디아의 간교에 빠지고 자기가 만조 백관 앞에 이미 맹세한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서 그 소반에 담아 여아의 손에 들려 어미에게 가져오게 하는 이런 비참한, 결국 세례 요한의 목 없는 시체를, 몸뚱아리를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끝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 음행, 근친상간, 성적인 죄가 심각한 것을 말합니다. 더더구나 자신의 이런 죄를 책망한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국법과도 같습니다. 왕을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왕은 음행, 근친상간, 더러운 짓, 하면 안 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악하다고 라고 말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곳에 이런 일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밀려옵니다. 근자의 우리나라에 정말 이상한, 정말 무서운, 염려되는, 우려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목사라서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를 점점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애국자며 그렇게 지켜온 교회인데도 지금 한국 교회와 국가는 점점 험악한 관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헌법에 분명히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에 근거해서 결혼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양성평등이라는 말 속에 양자를 빼려고 합니다. 성평등, 양자를 굳이 빼서 왜 양성, 남자와 여자만 있냐? 성이란 온갖 성 다 있다. 왜 남자, 여자만 결혼하냐? 결국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는 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바, 사람이 해서 안 될
짓을 국가가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이 일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심지어 그 법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내용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인권, 학생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이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두껍게 만들어 그 속에 심어놓은 독소 조항 가운데 일부가 이 성적 해방입니다. 성적으로 아이들이 마음대로 해도 어른들이 타치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해방. 성적으로 무너지면 개인적으로 몸이 무너지고 그 인격이 무너지고 가정과 사회, 국가가 무너지는 건 지당한, 그것들 학교에서 가르치고 주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성경을 불법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교회와 국가 관계가 더욱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를 것이 분명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분명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얼마 전에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정당과 정부가 힘을 모아 애썼지만, 물론 실패했지만, 그러나 계속 추진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자유자를 빼려고, 모든 교과서에서 자유자를 의도적으로 빼려고 지금도 시도합니다. 자유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유, 자유라는 말을 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시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째 기독교가, 불교가 많고 기독교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음에 불구하고 지금 이슬람, 모슬림, 이슬람을 받아들이는데 온 나라가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슬람이 어떤 9.11 테러의 배후에 모두가 이슬람이 들어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슬람 아니라 뭐라도 돌아도 괜찮지만, 그러나 의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해 봤는데 그 안에 종교 관련해서 설명된 부분에 이슬람 부분이 43% 이상이 차지하고, 천주교와 불교를 설명하는 것이 한 3, 4%, 힌두교에 대한 설명이 한 3% 정도,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없고 크리스트교 해서 한 2몇 % 정도 설명 할애해 놨습니다. 대한민국이 재헌 국회가 시작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한 이 나라 이민족에 정부가 지금 기독교에 대해 각을 세우는 무서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을 바꾸어서라도 이슬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국민이라는 자를 뺍니다. 빼려고 합니다. 국민자 대신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 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다시 말하면 결국 교회와 각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를 대적하는 대결 상태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엎드릴 때마다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명절이지만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참 고유의 어떤 특징을 가진 그런 좋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의 풍습과 그런 삶들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동안 죽은 조상을
그 가정의 신으로 섬기는 조상 숭배, 우상 숭배의 1, 2계명을 범하는 죄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대신이라도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 부패를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해서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세상의 빛이란 빛은 교회가 다 꺼뜨리고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교권주의가 팽창하고 그래서 이단이 창궐하고 신천지가 날뛰고 한국교회의 교회답지 못한 이 부끄러운 것을 내놓고 회개하고 가슴 쳐야 될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임재 지도자를 위하여 유정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정말 옛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애국자며 나라를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숨 바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이 모든 상황이 단절되는 느낌을 받아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나오지 않도록 오늘도 차장로님 기도할 때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악한 법을 만들어 성경을 불법화시키고 세상을 타락시켜 가려는 의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 속에 사람들은 그냥 휩쓸려가는 것이지요. 교회마저 깨닫지 못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연컨대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가슴치고 울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길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이 나라는 끝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말세를 산다가는 우리입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시대로 바뀔 것 같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대. 예, 맞습니다. 죄 짓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는 그럴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잡고 의를 위하여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하나 고난의 역사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하여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편에서 살기 좋다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도 주를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실바람에도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감기 들고 자빠지는 그런 허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태풍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리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여 이 땅에 막아낼 것을 막아내고 썩은 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한 영향력을 우리 이웃과 주위에 아름답게 선전하며 선포하며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흐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세상의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동시에 이제는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내야 될 사명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죄악의 역사는 파도처럼 일어나는 때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 승리해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땅에 회복되고 주의 공의와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개하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내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드러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나오는 은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땅 위에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적대하는 시대가 되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을 키워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국가가 점점 험악해져가는 관계 속에 오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더러운 귀신과 영들의 역사를 물리치며 주님의 은혜를 통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여, 죄를 죄로 선포하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더럽고 악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참수를 당하여 죽음을 당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냈던 제자들의 마음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서며 이 땅을 무너져가는 데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추석 명절에 가족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말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의미 있는 추석 명절 되어지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